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라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쟤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간혹 이제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신학적인 배경, 신학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요한일서도 그렇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서신서들이잖아요. 근데 서신서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지게 된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서신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쪽을 포커스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서신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그 일반적인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왜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오면서 마치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할례나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마치 행위를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맞느냐, 행위가 맞느냐, 그런 식의 이제 신학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편지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써졌느냐, 이게 좀 읽어보면요,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믿고 있어요. 성도예요. 근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지금 사랑하라 계속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랑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꼴보기 싫다, 서로 싫다 하면서 이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제 보실 수 있으면, 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시면 1절부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은혜입니다. 네,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뭘 대단하게 자녀가 될 만한 대단한 어떤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고 계시죠?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자,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이제 구원 받는 그 순간에 심판날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가 나타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질 것이다. 이게 사실 부활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때를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참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장래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결국은 장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그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지금의 자기의 모습에 성결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아, 내가 이제 구원 받았구나, 이제 성도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삶은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그냥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성도의 모습, 그리고 장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참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참신앙의 성도들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끗하게 할 줄 아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과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단어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영어를 보면 이제 break the law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이제 쓰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말씀에 불순종하나니,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시작할 때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조금씩 죄를 좀 짓고 살거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를 해석하면요,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거 못 받은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때 당시에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제 소위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칼빈주의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제 있으면 나는 이제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 마치 그냥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이제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혹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결국 마귀의 일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는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짓지 않고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결국은 나중에 다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는 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듣는 소식이라. 이게 처음부터 듣는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옛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새 계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이미 처음부터 들었던 그 얘기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생각해 봐라는 거죠. 가인과 아우, 결국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지만 가인은 아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죽였죠.
자기가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과 그리고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성도들끼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경건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진짜 믿음 안에서 기대되어질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면서 죄짓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 여기서 분명히 뭐를 얘기했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말로, 입술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과 더불어서 너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열매가 있어질 때에 진짜 믿음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입장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이런 모습을 살아요. 그냥 교회는 주일날마다 하나님 저 나왔어요 하면서 도장 한번 찍고 나오는 것 같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가운데서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을 만났는데 주말 되면요 장로님 자녀들이 늦게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다가 늦게 들어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새벽 1시나 2시까지 이렇게 놀고서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참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분위기가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한번 그렇게 노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애는 아니 젊었을 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닙니다.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이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는 거고 세상 사람과 상관이 없이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은 별로 관심도 없죠. 그리고 보세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찾아와서 누구 집사님이 누가 뭐가 어쩌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오히려 오늘날이 더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경건한 삶과 우리의 순종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요, 결국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사실은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사실 우리가 이것은 어떤 모습과 마찬가지냐면요,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계속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심겨진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는요, 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바로 오늘 얘기한 경건한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소망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